요즘 날씨 굉장히 덥죠? 예, 굉장히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날씨들이죠. 여기만, 문만 딱 나가면, 그죠? 갑자기 숨이 탁 막히죠? 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덥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에어컨 속에 있지만 더 더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더우면 자연히 시원한 것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원한 것이 그리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갈증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땀으로나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갈증의 해소 방법이 있다면 그걸 볼까요? 몸의 흡수가 빠른 게토레이인가요? 헌전에 보면 게토레이가 제일 빠르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물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빨리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성인이 필요한 물은 한 2.7리터, 그러니까 우유팩 큰 거 한 2개 이상, 3개 정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컵으로 말하면 큰 컵으로 한 6개 내지는 8개 정도의 물을 마셔야 몸에 필요한 양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요, 적게는 60조의 세포와 아니면 많게는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는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표면이 물이고 그리고 70%가 물인 것처럼 인간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요, 하루 24시간 정도 동안 우리 몸에 도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4만 잔 정도의 물량이 우리 몸을 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일 순환되는 이런 속에서 사람이 몸에서 한 1% 내지 2%만 부족해도 갈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탈수 상태, 반혼수 상태에 빠지고요. 그리고 12% 정도 모자르게 되면 거의 죽을 만큼, 거의 죽게 되는 탈수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 물을 논하지 않고는 생명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로 빨리 흡수가 되냐면 먹고 얼마 만에 혈관으로 들어갈까요? 1시간, 30분, 30초 걸린답니다. 물 먹고 바로 30초 뒤에는 혈관을 타고 돈답니다. 그리고 1분 지나면 그 물이 머리와 온몸에 빠져다니기 시작하고요. 10분이 지나면 이 세포까지 물이 들어간답니다. 20분이 지나면 모든 간장과 심장 이런 곳에 다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이 한 번 마신 물이 한 바퀴 돌면서 온몸을 다니다가 빠져나오게 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몸 안에 있는다라고 합니다. 물 안 마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뇌졸중에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가 걸러지지 않고 묽어지게 계속 또 혈관도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7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또 나이 들으신 또 어르신분들은 특히 더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 드시면 소변을 보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힘들다.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소변을 안 보게 되고요. 몸이 걸러지게 되고, 그래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노인들이 되면, 어르신들이 되면 목이 안 말라요. 그게 뭐냐면 구갈중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목이 안 말라. 그래서 물이 먹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니까 몸은 점점점 나빠지고 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이 오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물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잠시라도 물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누가 목말라 할까? 바로 우리 내 몸이
바로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과부가 안 되려면 남편에게 물을 많이 먹여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그러면 빨리 2번 결혼하고 싶으면 물을 먹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몸만 목말라 할까? 나의 몸만 목말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가 다른 것이 혹시 목말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목말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이야기들, 갈증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에 이르면서 사흘길을 행하지만 물을 얻지 못하자 처음부터 나온 원성은 뭐였냐면 물 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물을 먹겠느냐? 그러니까 물 좀 달라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고, 또 17장에 보면 또 물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상황이 심각한 가뭄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도 삼손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치고 갈증을 느끼고 쓰러지기에 직전입니다. 그때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내시고 그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그래서 정신을 회복하게 한다는,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삼손이 겪는 현실입니다. 지친 마음, 지친 몸,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현실이 바로,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현실을 극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당장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또 목마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 목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작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게 되는 민족적인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현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상실현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죠. 햇볕이 내려쬐는 정오의 팔레스틴의 태양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피는 쏟아지고 몸에 물은 없고 그래서 탈수 현상까지 일어나서 목마르다가 외치는 주님, 바로 주님의 모습이 목마른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또 삼손의 현실이고 주님의 현실이듯이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이 목마르고 생각이 목마르고 또 정이 없어서 목말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가정과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갈증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닌 상처가 되는 말만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힘들고 더욱 목말라하고 더욱 갈증을 느낍니다. 게다가 전에는 없었다면, 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없으면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빚이라고 하는 것, 카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욱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에 목말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충만하다, 완전하다, 평온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좀 더 달라, 부족하다,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노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다 조금만 더 이야기할 뿐입니다. 너무 지치다 보니, 너무 힘들다 보니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참된 만족이 아니라 허무와 절망, 불행, 좌절, 불안, 두려움, 이런 원하지 않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상황들만 우리가 겪게 되죠.
그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끝내는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감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목말라하는 갈증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삼손처럼 목말라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면서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채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목소리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몸과 현실이 목마름의 몸과 현실이라는 것이 목마름이 해결만 되면 과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마름이 나오고 또 몸과 현실까지 영향을 주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말라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목마르고 마음도 목마르고 현실도 목마른 것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영혼, 바로 그 영혼이 죄로 지음으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갈급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을 보낼 때 바로 이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나의 현실로 나의 몸의 갈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과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갈증을 느꼈습니다.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는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결국 영혼의 문제였고 그가 받고 싶었던 해결은 바로 영혼을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또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마름은 주님도 참으로 목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상 실험이 하나 말씀이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실제로 목말르셨기 때문에 목말랐습니다. 또 혼으로도 상황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수 현상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하시고 목말라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지시는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는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목말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셔라. 목마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신 분들에게 주님은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갈급해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마시라고 하는 그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딥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갈증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을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는 도레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그냥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 전날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집사람이 다니던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 청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갑자기 전화 온 그 자매의 목소리에는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지옥에서 자기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아가씨의 그 자매의 입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받은 그 반가운 목소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줄을 몰랐어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녀에게 집사람은 저에게 전화를 돌려줬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련회 하니까, 다음날 수련회 하니까 당장 내려와라. 그리고 2박 3일 동안 수련하는 동안 우리 같이 지내자. 전화로 1, 2분 아니면 30분 전화로 얘기하고는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가 오도록 해주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매가 반드시 오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자매는 오지 않았고 안 오기로 했다고, 다음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교인 수련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까맣게 잊었습니다. 괜찮겠지, 아무 일도 없겠지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또 수련회가 끝난 뒤에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주일 2주 만에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것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자살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 속에서 부모님들은 거의 실신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나의 안일한 태도가 후회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전화라도 한 번 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부목사님도 많았고 신방도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물어물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했던 그 전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에야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연대 성악과를 나오셨고, 어머니는 서울대를 나왔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믿음의 가정이고, 또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완전 방음된 방에 피아노 하나만 있는 그런 방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선화예종 다녔고 선화예고를 나왔고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대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피아노 유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떠났던 그 유학이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그녀의 마른 영혼을, 그런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귀는 닫힌 귀였을까? 아니면 그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의 무거운 그 귀가, 무거운 짐이 그 귀를 닫았을까? 아니면 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방을 왔던 부목사님들의 말씀이 과연 생명수가 되지 못했을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래서 찾고 찾아서 옛날의 기억을 찾아 전화했던 우리 집에도 결국 전화했는데 아무런 기억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 용무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과연 살아있는지, 또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까지 또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있는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있는지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부담된 적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여러분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목말라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을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목말랍니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목말라 합니까? 책을 읽으면 됩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돈을 벌면 되죠. 가정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가 조금 참고 화해하면 됩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하면 되죠. 정이 그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은, 갈등에 차 있는 나의 영혼은 과연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해소하려면 과연 그 갈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말라 하는 다른 영혼, 경주에 10명 있으면 나 말고 9명은 모두 목말라 하는, 그래서 탈수 상태에 있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수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합니다. 화자가 말하는 주체가 바뀌어서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되어서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시고 듣는 자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모두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성령과 신부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신랑이시고 그를 믿는 우리가 신부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안에서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에 더 가깝습니다. 즉 신부는 성령의 감동을 주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영감이 충만한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말씀하시는데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생명 충만한 신부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죽은 영혼들을 향해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목마른 자에게, 영혼에게 바로 이 생명수를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마른 내 몸에 주의 생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벅찬 내 현실에, 내 상황에 주의 생수를, 그리고 갈급한 내 영혼에 주의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다른 영혼에게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는 주의 은혜로 생명수를 받아 먹는데 그 생명수를 받아 먹은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성령과 교회의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는지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부된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며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갈증나고 목마른 나의 몸과 나의 현실과 나의 영혼에 주의 생명수로 채우고자 결심하며 나뿐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이 생명수를 전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서라벌 성도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